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산 골짜기에 있는 한 무덤 앞에 백발이 성성한 미국 할아버지 한 사람과 그리고 중년의 한국 남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미국인 남자는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전했던 미군 용사였습니다. 이 무덤 위에 추운 겨울날 눈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이 한국인 중년 남자가 자기 옷을 벗더니 그 무덤에 있는 눈을 다 쓸어 내리고 있습니다. 사연은 이 미군이 6.25 때 참전해서 전쟁을 하는 중 이동을 하다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을 발견했는데 한 여인이 벌거벗은 몸으로 웅크리고 눈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 이미 이 여인은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벌거벗은 그 몸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그 웅크리고 있는 가슴에 여인이 벗은 옷 무더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미군이 그 옷을 꺼내보니 그 옷 안에 갓난 아기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이 여인이 피난을 가다가 너무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죽어도 아이는 살리고 싶어서 자기는 벌거벗은 몸으로 자기의 모든 옷을 아이를 칭칭 감싸고 품에 안고 그대로 웅크리고 눈을 맞으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군은 그 자리에서 땅을 파서 그 여인을 묻어주고 그리고 이 갓난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양자로 키워서 중년의 청년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모든 사실을 설명을 해줍니다. 너가 내 아들이 된 사연은 우리 집에 입양이 된 사연은 내가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때 강원도 지역을 지날 때 한 여인을 발견했는데 그 여인의 품 속에 벌거벗은 몸으로 옷으로 칭칭 싸면 너가 그곳에 있어서 내가 내 어머니는 무덤을 만들어 묻어주고 너를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아들로 키워간다. 그래서 이 한국인 아들은 아버지 그곳에 나를 한번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이 백발이 된 미군 남자와 함께 그곳을 찾았습니다. 수십 년 전에 기억을 떠올리며 그 장소를 정확하게 찾아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때 이 중년의 한국 남자가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무덤을 쓸어내리며 어머니 얼마나 추웠습니까? 어머니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눈을 쓸어내렸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6.25 전쟁 때 있었던 실화로서 자기는 죽어가더라도 내 아이만큼은 살리고 싶은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이 아들을 살리고 이 아들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이것은 어떤 것인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하는데,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며 이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키라. 이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다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킨다라는 이 말씀은 변형시키지 마라, 변형시키지 마라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음을 변형시키지 말아야 합니까?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보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또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변형시키지 말고 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머님이 추위에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을 지켜낸 것처럼 우리는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이 재림, 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변형시키지 말고 지켜야 할 의무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말미암아는 통해서, 함께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과 함께 이 복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이 아름다운 복음을 변형시키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은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복음은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재림하심, 이것이 복음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변형시키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다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내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키는데 반드시 우리에게서 없애야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없애야만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앨 때 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겁내다, 비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을 변형시키지 않고 지켜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겁내고 피하고 비겁한 마음을 가지면 이 복음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이 복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연습으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 처음에 이제 수영 선수들에게 만약에 10초의 기록이 나왔으면 2초를 늦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너는 12초가 나왔다. 너도 12초가 나왔다. 12초가 나왔다. 그렇게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성적을 가지고 이 선수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셀리그만 교수가 그렇게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선수들 가운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래, 내 실력이 이 정도지 뭐 하고는 그 다음에 또 시합을 했는데 처음에 10초가 나왔었는데 너 12초가 나왔다니까. 실제로 12초가 나오는 선수들이 태반이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소수의 선수들은 그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더니 10초보다 더 앞당겨지는 기록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 대상 선수들 가운데서 이 88 올림픽 때 5관 왕을 했던 매트 비욘디라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에게도 역시 이 셀리그만 교수가 너 몇 초 나왔다라고 실제로 나온 기록보다 2초 늦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 비욘디 선수는 그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경기에 임했더니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5개나 따는 기염을 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록을 듣고 그래, 내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두려워하고 포기했던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그래, 내가 비록 지금 기록은 이렇게 나왔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난 할 수 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경기에 임했던 선수들은 다 좋은 성적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스포츠 경기에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기록을 낼 수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면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비급해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기만 하면 이 복음을 변형시키지 아니하고 지켜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복음을 지키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앰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복음을, 이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앴다면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데 우리가 꼭 있어야 하는 것, 꼭 가져야 하는 것,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은 어려움을 견디며 성도로서의 권위를 지키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이 권위를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끝까지 성도로서의 권위와 사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 이 능력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일의 루도빅이라는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작은 포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아내도 무시하고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아주 험하게 다루는 그런 공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드빅 공작만 보면 전부 다 눈치를 보고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랬던 이 루드빅 공작이 하루는 산에 사냥을 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그마한 교회당을 발견하고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뜨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교회당 앞 벽면에 글씨가 스쳐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가는데 다 보지는 못했는데 3이라는 숫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드빅 공작은 그 3이라는 숫자를 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라고 믿었습니다. 너는 3일 후에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에게 못되게 굴고 자식들을 학대하고 종들을 핍박했던 그 사정들을 살피면서 야, 내가 3일 동안만이라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아내도 자식도 잘 대해주고 종들에게도 잘 대해줍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인이 웬일이지? 다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3일 동안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극진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생각하고 성중에 있는 꼭대기, 탑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 루드빅 공작이 야, 내가 숫자를 잘못 본 모양이다. 3개월인 모양이다. 야, 이 3개월 동안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더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종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역시 또다시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 루드빅 공작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야, 내가 숫자를 잘못 본 모양이다. 3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인 모양이다. 그래서 3년 동안 더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종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종탑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빵빠레 소리가 울리면서 이 공작집에 사절단들이 도착을 합니다. 이 사절단들은 3년 동안 사랑을 베푸는 이 루드빅 공작의 소식을 전해 듣고 야, 이제 우리 독일 다음 후계 왕으로서 루드빅 공작을 모시자. 그렇게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고 사절단을 보내어서 탑으로 올라가서 공장님, 우리 황실에서 당신을 다음 후계자 황제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루드빅 공작이 독일의 황제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포악하기 그지없었던 이 사람이 3이라는 숫자를 보고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래, 내가 지난날 너무 잘못 살았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잘 대해주고 자녀를 잘 대해주고 종들을 잘 대해주고 그렇게 성도로서의 권위를 지켜내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포악한 공작에서 독일의 황제로 추대되는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성도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힘들지만 끝까지 견뎌내는 이 능력을 가질 때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쓸 때
힘들다고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어려움을 견디며 성도로서의 권위를 지켜내므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사랑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골드리 선교사가 중국에서 쫓겨나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 인도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들려서 보니까 온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덧 추운 겨울이 다가와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까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난하게 그 인도 땅에 버려진 채로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골드리 선교사가 자기 배 표를 팔아가지고 자기는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도와줌으로 그 유대인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선배 선교사 신부가 골드리 선교사에게 너 미쳤니? 너 정신 나갔니? 저 유대인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들을 도와주느냐 말이야 라고 혼쭐을 냅니다. 그러자 이 골드리 선교사가 예 선교사님, 예 선배님, 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선배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실제적으로 돕는 일을 할 때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함이 없이 말로만 외치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복음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바울 사도가 교훈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지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근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교훈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교육학자였던 존 케인즈 박사가 지방에 강연할 기회가 있어서 강연을 하러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차에서 내렸는데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울립니다. 그러자 이 케인즈 박사가 야, 나하고 같이 이 기차를 타고 온 사람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누가 같이 기차를 타고 왔나 싶어서 두리번거리며 찾아봅니다. 이때 이 케인즈 박사를 초청한 단체의 대표가 박사님, 무엇을 그리 두리번거리십니까? 아, 예. 제가 내리니까 이렇게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울리길래 도대체 어떤 훌륭한 분이 나와 같은 기차를 타고 왔나 싶어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제가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초청한 대표가 박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에 박수치는 분들, 여기에 환호성을 울리는 분들 모두가 다 박사님 때문에 박수를 치고 박사님 때문에 환호성을 울리고 박사님 때문에 여기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격이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존 케인즈 박사가 자기를 향해서 박수치고 자기를 향해서 환호성을 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수많은 인파가 기차역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군가가 타고 왔구나. 그렇게 항상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생각하는 존 케인즈 박사였기 때문에 그가 강연을 하러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열렬히 환영하고 박수치고 환호성을 울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만을 생각했다면, 자기 스스로 교만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지켜진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으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욕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복음을 지켜낼 수 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낼 수 있다. 디모데야 꼭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 번째 근신하는 마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근신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차디찬 로마의 감옥 안에서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써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 바울도 부름을 받았고 너 디모데도 부름을 받았고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면서 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그 다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 어려움을 견뎌내는 능력의 마음, 나 자신을 절제하는 근신의 마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켜내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오늘날 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내가 믿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곧 눈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저들은 이 아름다운 복음을 변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사실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변형시키지 말고 지켜내야 한다. 이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우리 속에 어려움을 견디는 능력의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 나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배려하고 높이는 근신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이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잘 지켜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